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 벽면에 쓰여진 특이한 글자를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글이 쓰여진 배경,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아버지, 선조이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에 그를 낮추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됨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에 그를 어떻게 낮추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 큰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세지거나 권세를 가지면 무언가를 얻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가면 그 큰 권력을 가진 왕이 그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왕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왕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원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는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7년을 헤매면서 다녔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받은 것, 그걸 내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상황이 좋아도 환경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비록 광야에 거한다 하더라도 고통의 자리에 머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 삶의 환경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왜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끌어가실까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은 자기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시인 벨사살 왕이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임금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면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이 놀라운 일,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글을 쓴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많은 손님들을 모셔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성물, 그 금그릇, 은그릇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즉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임금님의 모든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다니엘은 손이 쓴 그 글을 읽어주고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뜻을 하나하나 풀이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두 번째,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세 번째,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메네 데겔 바르신의 의미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나라,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 글자의 의미를 보면 무게를 측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다, 카운트한다는 거죠. 무게를 달다. 그리고 분량과 목, 무게를 재는 그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의 무게를 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의 무게를 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세어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무겁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볍다는 것과 무겁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볍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떤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높은 위치에 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한없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로 달아 보실 겁니다. 무게를 재어 보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까요?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생각에 품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에 굉장히 무거운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는 것은 가벼운 인생입니다. 비록 내 뜻과는 좀 달라도, 내가 감당하기에 좀 버거워도, 내가 따라가기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저울에 달렸을 때 무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 그 뜻을 좇는다는 것, 그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잡혔다 라는 말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중심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게중심을 잡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하면서 임금님 내건 그 축복의 조건을 거부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줄 것이고 명예와 권위를 권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과 부와 칭찬을 받으면 인생이 무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한다고 세상에서 주는 그 상급과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 인생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그래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임금님에게 이 글자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묵직한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무게중심이 금방이라도 위태위태롭고 넘어질 것 같은 인생 아닙니까? 무게중심을 좀 아래에 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예언이 그날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바로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난 것 아닙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든 권력의 추가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허무합니다. 보십시오. 그날 모든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그 성물로 술을 마시고 자신이 만들어 온 우상에게 절하면서 흥겨워하던 그날 밤에 그는 생명을 잃고 그 나라는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참다운 무게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과 번영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삶의 무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세상의 왕 벨사살은 그날 밤에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새롭게 다지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복과 쾌락과 정욕과 누리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적 저울에 달려지는, 그래서 무거운 무게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